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님을 힘입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 새 힘을 얻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특권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두려워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부르신 후에 신경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
지키리. 주 너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내가 기름진 밀을 먹여주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로 허락하신 2025년에는 주님 주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주의 도를 실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 충성됨과 부지런함으로 서원을 갚고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마감하는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는 이 LA에서는 거대한 산불로, 각 처에서는 눈사태로, 지진으로 또는 전쟁과 기근으로, 저희 고국 땅에서는 정치적 혼란으로 전 세계가 말세의 기운이 도는 이때에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자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저희도 이 미국 땅과 저희 고국 땅을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말씀을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 주시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더하여서 그 말씀을 세상에 이웃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3면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 그 중에서도 바산왕 옥을 쳐서 이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에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두려워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죠. 왜 전쟁에 나갔을 때 두려워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싸워야 될 그 적들이, 상대가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여 이길 만큼 능력이 있다고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험난한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다, 깃발이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기에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듯이 그것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읽고 믿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그 강력한 바로를 쳐서 거기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세상 것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라도 사탄 마귀보다 더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셨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 무효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ASB는 이거를 render powerless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을 무력화했다, 그 지위와 권세를 박탈시켜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멸하신, 마귀를 멸하신 그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말합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를 고소하고 헐뜯고 참소하던데 그 지위와 권세가 쫓겨났다, 박탈당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뭔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소하던 그 권세 권위가 다 쫓겨나고 무력화되고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 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요,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제 좋다, 행복하다, 이제는 마음대로 놀면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탄 마귀 그 권세가 무력화됐고 지위가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아직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말하죠. 아까 10절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고 하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권세는 무력화되었지만은 그 사단 권세가 아직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음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그를 무저갱에 집어넣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죠.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뭐냐? 헷갈린다. 무력화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으르렁거린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무력화되었어요. 그 지위와 권세가 박탈되었어요. 그러나 위협은 한다. 그러나 그 위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공갈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할 때 우리가 명심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에 주님 안에 있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전쟁 준비가 너무 완벽해서입니까?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명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냥 붙여주셨기 때문에,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 부셔버리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켰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하죠.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그 권세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기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냐고. 공수표 남발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정말 공수표일 뿐입니까? 그저 말뿐인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인간인지라 삶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명기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실제로 그렇나요?
그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주셨고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약속을 믿고 확인해야죠.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나가야 돼요. 전쟁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요. 약속을 붙잡고 이제 전쟁터로 실제로 나갈 때에 그 나가는 자가 약속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의 모든 성읍 60개 성읍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이기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을 가지고 실제 세상으로 나가야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그들을 붙이셨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약속 믿고 나갈 때 그게 진짜였음을,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나갈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한 번만 있나요? 아니요.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사실은 두렵겠죠. 두려워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 전쟁 또 두려울 수 있지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주어짐을 믿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한번 나가보죠. 이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겠지만 전쟁에서 사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근거,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죠? 주님의 능력,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능력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심을 믿는 자, 두려워 말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권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자녀가 되었을 때 또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대적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멸하심을 당했다. 그 모든 권세와 지위가 박탈되었고 무력화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라고요? 약속하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두려워 말고 세상으로 나가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신자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성금요일 칸타타 공연 연습을 오늘부터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더 성교의 원래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다용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정영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고서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